주여 예배 주신 말씀을 은혜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절 말씀입니다. 저는 처녀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놈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아멘. 여기에 암놈은 율법도 알고 국법도 알고 인간의 상식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잠시라도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고 그 정욕을 제어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고심하며 애를 태우니 결국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자꾸 생각하면 병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지만은 반대로 죄를 짓고자 자꾸 생각하면 병이 납니다. 잠언서에 보시면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겨내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심령이 병들면 따라서 육신도 병든다는 말입니다. 성경 중에 이 잠언은 특별히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른 행동에 관한 바른 교훈으로서 삶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는 1장 7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잠언을 몇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는 가정생활을 바르게 가져라. 셋째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 즉 신앙과 가정과 직업 이것이 우리 성도가 땅 위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생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잠언을 많이 묵상하게 하고 가르쳐야 돼요. 거기에 잠언서의 말씀에 좋은 신앙관과 가정관, 직업관을 가지게 말씀해 주셨으므로 이 잠언을 가르쳐서 지혜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언을 많이 읽을 때 머리가 좋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들이 잠언을 많이 읽은 연고인 줄 압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잠언을 많이 읽히고 교훈하면 암놈과 같은 죄악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양육과 훈계로서 가르쳐야 돼요. 여기 암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도 않고
자꾸만 죄 짓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그런 방향,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자꾸 죄 짓는 연습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나쁜 책을 계속 보면서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더러운 것을 자꾸 쳐다보고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해도 연탄 공장을 두루 다녀오면 검은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좀 묻어 나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은혜가 충만하므로 그런 것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은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고 많이 받는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다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여기에 암놈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으로 그 여인을 자꾸 생각하더니 그만 병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죄를 짓도록 길이 열립니다. 악한 친구들은 보통 냄새를 잘 맡아요. 약간 낌새만 보이면은 즉시 쫓아와서 극장을 구경시켜 주겠으니까 극장에 가자고 합니다. 몇 번을 계속 자기 돈으로 시켜주는 것은 그 빛을 갚도록 해서 계속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또 고기 잡는 어부가, 낚시질하는 어부가 입값 주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곳으로 빠져서 공부하는 거리가 멀어지고 상급학교 진학도 못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3절 말씀에 암놈에게 요나담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했습니다. 여기 요나담은 암놈과 사촌지간이에요. 이 시므아의 아들 요나담이 심히 간교한 자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에 보시면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한 것을 보시면 이 간교라는 말은 마귀를 가리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 간교란 꾀가 많아서 속임수가 교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아주 간교해요. 그리고 음란 마귀 사탄이 아주 간교하게 접근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결혼 문제나 마음의 고민 등은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신앙적으로 월등히 앞선 사람이 만나서 상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사이 보면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결혼 문제를 자기 친구한테 가갖고 묻기가 바빠요. 친구가 무슨 경험이 있고 자기보다 나을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무엇을 알고 있겠어요?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도 암놈이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할 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 같은 분을 찾아 의논했더라면 분명히 나단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건면했을 겁니다. 그러한 유혹이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악한 요나단이 냄새를 맡고 찾아드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음란 마귀 사탄 귀신들이 교묘하게 강교하게 접근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대방이 듣지 못할 정도로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음란 마귀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라고. 기도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관이 바로 잡힌 사람은 절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물질이 유혹을 해요. 오늘 어디 집회에 모이면 얼마를 주겠다고 이런 미혹을 합니다. 지금 한국 개인교회에 그 비행위가 정말 창피스러워서 다 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못하게 꼼짝마 까불면 하나님 나한테 죽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목사입니까? 그런데도 그 마귀 사탄님에 미혹당한 자들은요, 가르쳐줘봐도 정이 끼게요. 듣지도 않아요.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해요. 옳은 소리 하면은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종 목사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을 받아야 서빙을 잘해야 돼요.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의기예요. 아주
그 소리가 그렇게 들리질 않아요. 생각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뱀에게, 사단에게 하와가 미혹당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도 마귀 사탄 뱀이 와가지고 누가 그러더냐?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다. 그걸 너가 먹어봐라.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해와요. 그러니까 그냥 보니까 모함짓도 하고 뭐짓도 하고 탐스럽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도 말을 우상이 마귀 사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 해도 안 넘어지니까 미인계를 쓰지 않아요. 잔치를 베풀고 초청해가지고 미인들을 아주 그냥 미인계를 쓰고 술을 마시게 해서 다 넘어져 다 죽었잖아요. 함정에 말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세요. 5절 말씀에 요나단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하면 왕의 맏아들인 왕자가 밥도 며칠씩이나 굶어서 다 죽어가는 것처럼 누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지 임금이 찾아와서 분명히 물었겠지요. 그때 입맛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여동생 다말이 잘 굽는 비스켓이나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아마 틀림없이 다말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오게 하라고 이렇게 아마 악한 꾀를 요나단이 일러줬다고 말씀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정하는 마음을 이용한 악한 계획은요, 그는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척 하는 자들 참 조심하십시오. 선을 악으로 이용하는 것을 간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오빠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는 선한 일을 그 오빠는 악한 짓으로 갚겠다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나쁜데 선을 악으로 갚으니 그야말로 악한 짓을 계획한 거죠. 요즘 다른 거 볼 것 없이 죄가 이렇게 많이 당해봤어요. 그리고 주위에도 정치인들도 다 그런 걸 뉴스로도 알게 해 주셨어요.
강교한 계획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말을 데리고 오도록 해서 나중에 일이 터질 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 다윗을 싹 물어넣은 그가 과거에 이와 같이 행한 일에 가책이 되도록 해가지고 일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암놈을 제대로 징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계획대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강력히 불법으로 징계도 못하고 가정적으로도 이 암놈을 바로 징계를 못했어요. 그저 힘이 놓아여 성만 내고 치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악한 암놈을 가만히 놔두니까 나중에 이런 결과가 비참한 살인사건으로 초래되게 되잖아요. 이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암놈을 올바르게 징계를 했더라면 다음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회개하고 바르게 다루면은 즉 징계를 하면 다음에 더 많은 죄를 범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다루지 아니함으로써 다음에 더 큰 죄악을 범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교인이 잘못해도 징계하는 것이 없어요. 징계했다고는 다른 교회로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사람 비유 맞추려고 교인 한 사람이라도 안 뺏기려고 다른 데로, 그러니까 나쁜 짓을 보고도 가르쳐 징계도 안 하고 지금 한국교회 징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정당화가 되어버렸어요. 교인이 뭐 나쁜 짓을 해도 교회 그 규칙에 법에 징계가 있는데도 건면하고 징계가 있는데도 안 한다니까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잘못을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총살바지를 해가지고 죽게 했으니까 살인죄 아니? 그런 나쁜 짓거리들을 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나한테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대낮에 그냥 국민들 앞에 창피를 주는 거예요. 지금 정부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분명히 그대로 돌아와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준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6절 말씀에 암놈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악한 자의
음성은 이토록 빨리 전파돼요. 참 묘하죠? 요사이 신문지상에도 나오는 무슨 뉴스를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더럽고 괴상하고 나쁜 것이 제일 먼저 빨리 실리고 또 재빨리 번져나가고, 악한 것은요 전염 속도가 무척 빨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부터 먼저 읽고 출발하지 않으면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스쳐나가는 것 같아도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봐버리면 그러한 악한 것을 볼 때마다 피할 마음이 생기고, 악한 것을 볼 때마다 악한 것으로 판단할 줄 아는 판단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그대로 세상의 풍조를 보게 되면 말씀의 렌즈를 보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면서 범죄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암놈이 요나답의 악한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과 양심의 소리를 먼저 들었더라면 이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동무의 말대로 단번에 실천해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되는 다윗도 악한 음성을 잘 들어줍니다. 악한 계획이 잘 되어가요. 제가 2010년도부터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마귀 사탄들이 역사함으로써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조직이 21단계가 돼야 조직이 구성됩니다. 그 총회 헌법에. 그런데 21단계가 아니라 20단계인데도 21단계라고 속여가지고 총회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총회에다가 보고를 했으면 총회에서 받아보고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 검증을 나와야 됩니다. 관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확인을, 절차가 있을 후에 인정을, 노예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총회는 그런 짓을 안 했어요. 그런 책임감을. 그냥 거짓말로 속이고 올린 것을 인정해가지고 노예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 노예가 무슨 노예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로 벌써 13년째입니다. 근질기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 몇 번 하다가 말 중도할 뿐 맙니다. 포기합니다. 벌써 13년이에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대법관이고 저 공수처장이고 하여튼 판사, 검사, 또 사법경찰 관련 가담된 자들 200여 명이나 돼요, 고발하니. 그런데 전부 자기 집안 감사기 시기로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하고. 그래서 2021년도에 그 판사들의 잘못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관과 정관예우로 현직 법관이 사표 내면은 변호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예우로 서로 짜고 이 판결을 소장을 제출하면은 민사소송법에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3일 만에 답변서하고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재판부에서 받아가지고 완전히 법을 위반하고 양심을 속이고 서로 짜고 승소할 재판을 패소할 것 만들어가지고 돈을 1,000만 원 돈 가까이 팽치 당했어요. 받아먹은 소송 비용까지도 또 신청해가지고 받아갔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간판 걸어놓은 사법부의 농단으로서 완전히 사기꾼 소굴이 됐어요. 그것이 대법원 대법관도 자기들 식구 감산이라고